우리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 한 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오늘 원제 계속 보도록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거기까지 했죠. 그 두꺼운 글씨 3페이지 있는데 그거 같이 읽고 끝냈죠. 최초의 사람이 거기. 그래서 뒤 계속 이어서 가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원죄가 세상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죄가 없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했던 아담이 내부적인 원인이 아니라 외부적인 원인. 그 외부적인 원인은 뭐가 타락의 원인이 됐던 거예요? 사탄이 뱀을 통해 유혹한 거. 유혹은 내부가 아니라 밖이죠. 그런데 죄가 없으니까 아담이 유혹을 물리쳤으면 되는데 왜 죄가 없는 사람이 죄를 지게 됐을까? 유혹을 받아들였을까? 그거는 내면에 있는 문제예요. 내면에서 일어났던 문제예요. 근데 무엇을 통해서 내면의 변화가 생겼냐면 밖의 유혹이 내면의 변화를 일으키는데 일조했다. 그러면 아담 안에서 일어난 변화는 뭐죠? 그러니까 죄는 아직 안 졌지만 죄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짓게 됐냐? 성경은 이거 하나 외에는 다른 원인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밖에서 유혹했을 때 죄가 없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했지만 그런 인간도 끊임없이 누구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유혹이 오니까, 뱀이 대화를 걸어오니까 누구를 바라보던 시선이 누구에게 간 거예요? 사탄에게. 그리고 대화를 하면서 점점 이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을 스스로 놓기 시작하고 누구의 말을 마음을 열어 받아들이기 시작한 겁니까? 그 뱀의 이야기를. 그러니까 타락은 이렇게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성경적인 배경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지난번에 끝났던 거죠. 그래서 거짓을 수단으로 삼아 마귀가 유혹할 때 아담과 하와는 야심을 갖게 되었고 그 야심의 내용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내려놓고 시선을 그리고 귀를 마귀에게 계속 열어줄 때 그 열어준 통로를 통해서 이제 아담 안에는 무슨 생각까지 갔냐면, 다시 말하면 사탄의 속성이 뭐라고 그랬죠? 거짓하여 죽이는 자. 그래서 두 가지 별명이 뭐냐면 거짓말쟁이면서 살인자라고 돼 있잖아요. 신약 성경이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근데 그게 정확해요. 아담도 마귀에게 속아서 마음을 다 열어줬고, 그리고 마귀가 아담을 죽이는 방법은 그 생각을 들게 한 거야. 그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 그래서 지난 시간에 율법을 어기는 거,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거, 그건 누구를 범하는 거냐? 하나님을 범하는 거.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다. 언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순간에 데드라인을 넘는, 다시 데드라인은 뭐냐면 너는 여기까지. 그러면 너 살인하지 마. 그러면 살인하지 말아야 되고, 너 저기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면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그런데 인간이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살인하고, 거짓말하지 말았는데 거짓말하고, 다시 말하면 계명을 넘어서는 순간에 누구의 주권을 자기의 주권으로 삼는 거예요? 예, 하나님 주권을. 그게 뭐냐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니까 사실은 우리도 죄 짓는 순간에 누구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죠. 그 행동이 하나님처럼 되는 거라고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모든 하나님의 뜻과 명령은 누가 주신 거니까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도 죄 질 때 그렇게 엄청난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지금. 근데
누구의 용서가 있어서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용서가 우리를 용서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가는 거예요. 이는 교만이었고 자신을 창조하고 원의로 덧입히신 하나님께 배은 망덕이었습니다. 마음이 교만해지니 하나님께서 베푸신 무엇을 넘어선 겁니까? 데드라인을. 그래서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루에 몇 번씩 데드라인을 넘는다고요. 크건 작건.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산상수훈은 뭐라고 그러죠? 너희가 누가 간음자인가? 누가 음행했는가? 여자를 보고 음행하는 마음을 품는 자마다 이미 음행했다, 간음했다. 다시 말하면 생각으로 따지면 우리 마음 속에도 정욕이 있고 미움이 있고 욕심이 있고 이거는 우리 안에서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렇게 쑥쑥 이렇게 때를 따라 올라오는 마음들이거든요. 그 사람이 아무리 잘 살다가도 어느 인생 한순간에 확 허물어질 때가 있잖아요. 잘 살다가 어느 순간 확 허물어져요. 그때 사람은 살인을 할 수도 있고 또 뭘 할 수도 있어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간음으로 넘어져요. 그게 어느 순간인 거예요. 어느 순간 마음이 갑자기 이상하게 돼서 아주 순간적으로 마음을 뺏겨서 그런 일들을 한다고요. 그런데 원래 그 벽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그 면에서 강했던 사람도 어느 순간엔 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다윗도 넘어졌어요? 안 넘어졌어요? 다윗은 원래 경건했잖아요. 하나님 뜻이 아닌 거는 하려고 하지 않았다고요. 사실 다윗이 하나님께 부름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되게 의롭게 살았다고요. 근데 왕이 되고 나서 갑자기 그렇게 된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언제나 이 데드라인을 넘나들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 율법 하나님의 뜻을 넘어섭니다. 이것이 불순종의 죄이고 불순종이 죄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어놓은 선을 넘는 행위가 교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죠. 율법이라는 게 누구의 의지를 담아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 그럼 그걸 우리가 어기면 누구 의지를 거스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난 죄라고요. 죄는 다. 그래서 지옥에 갈 만한 죄인 거예요. 그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나님의 명령을 벗어납니다. 율법을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찬탈하는 것이며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라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아담의 죄는 교만을 본질로 하며, 그러면 지난 시간에도 좀 얘기했지만 죄의 그 본질적 성품이 뭐인 거죠? 우리가 그걸 어떤 성품으로 표현하면 죄가 이거야 라고 딱 꼬집어서 얘기할 수 있냐면 교만인 거예요. 죄는 항상 교만한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을 넘어가는 거니까, 하나님처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죄를 다 이렇게 껍데기를 벗기면 죄를 짓는다는 건 우리가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교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교만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고요. 네. 그래서 그 교만은 불순종과 배은망덕으로 나타납니다. 배은망덕이라는 말도 제가 가끔 쓰는데 이거는 지금 제가 기독교 강요를 정리했기 때문에 요약했지만 그 칼빈이 쓰는 용어를 가능하면 자꾸 가져오는 거예요. 배은망덕은 되게 신학적인 의미로 많이 써요. 칼빈이 자주 쓰는 용어예요. 왜 배은망덕이냐? 하나님이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행하신 일을 우리는 알죠? 우리가 전에 교리문답 학교 할 때 에덴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때 그게 다 뭐를 의미했어요? 엄청난 사랑, 아주 세심한 배려. 그 인간 하나를 위해서 자연을 지으셨는데 그때는 타락하기 전이에요, 후예요? 전이었잖아요. 모든 걸 인간을 위해서 최고로 지으셨는데 거기다가 에덴 동산을 또 만드신 거예요. 그냥 거기서 살아도 행복한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이렇게 울타리를 치고
굳이 또 에덴 동산이라는 걸 또 만들었어요. 그러면 거기서 그때 공부할 때 우리가 동산, 그 뭐라고 그랬어요? 동산, 그게 정원이라고 했죠. 아이고, 교리문답학교 안 하셨는데 어떻게 하지? 아, 새가족반 할 때 들으셨어요. 아, 왔다 갔다 하는군요, 제가. 그래서 정원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 만드셨는데 그 만든 걸 또 손을 대갖고 정원을 만들었다니까. 동산은 정원. 정원이 뭐죠? 자연산이 아니고 인공적으로 만든 거. 그러니까 사람의 손을 탄 어떤 뭐 정원. 그걸 또 만들었다. 그럼 그건 무슨 의미인가? 거기서 하나님 믿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복을 쏟아주심으로 인간이 거기서 행복하게 살도록 낙원을 만들어 주셨으니 그게 소위 말하면 가나안 땅 이런 상징적 요소가 될 수 있어요. 만일 아담이 행위 언약에 순종만 했다면 하나님의 그 큰 은총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의 배를 누릴 수 있는. 그런데 문제는 왜 이게 배은망덕한 거냐면 그 모든 것을 다 마쳤잖아요. 그럼 그게 다 뭐로 이렇게 다 되는 거? 뭐 에덴 동산을 만들었고 그 안에 아름다운 짐승들을 또 만들어서 아담과 함께 살게 하고 또 거기를 누가 다스리게 했어요? 아담이. 관리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동료로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 이렇게 맡겨주시는 그런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 이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거기서 살게 하셨다는 얘기는 지극히 사랑하셨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좋은 것을, 극상품적인 좋은 것을, 최고의 것들을 그곳에서 나누고자 마련하셨다. 그러면 이미 사랑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사랑도 받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케 하셨고 죄가 없이 선하게 지으셨으니 하나님은 아담에게 모든 순종할 이유를 다 주신 거라고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한 거예요? 파기한 거죠. 언약을, 행위 언약을. 그러니까 그것이 그냥 파기한 게 아니라 엄청난 계시와 사랑을 다 알고 받은 상태에서 그걸 뒤집어 엎었다. 그럼 그걸 뭐라고 하죠, 우리는? 배은망덕. 그럼 성도들이 성화적 회개할 때 느껴야 되는 게 그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화적 회개죠, 저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또 더 온전한 자가 되게 회개할 때 무슨 죄를 졌든 그 죄를 어떻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짓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엄청난 은혜를 베푸신 분에게 죄로 돌려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 질 때 내가 어떻다고 생각해야지 맞는 거예요? 배은망덕한 것이다, 이건.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에게 베풀어준 사랑과 호의를 생각하면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성도는 성령이 있으니까 이 생각을 하면서 회개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회개를 시켜주셔요, 또. 근데 그때 회개할 때 동기를 어떻게 주시냐면 주님은 나에게 선한 것을 주셨거늘 제가 어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내게 이런 큰 은혜를 베푸셨는데 제가 선한 것으로 돌려드려도 부족한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 제가 저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조금이라도 부족하지만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해주세요. 이게 성도의 마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배은망덕이란 말을 무지 많이 써요. 행위 언약에서 아담이 죽을 때 배은망덕한 죄를 줬지만 우리도 역시 여전히 계속 죄를 질 때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항상 우리가 죄를 짓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고통받고 죽으신 그분에게 죄 짓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죄 지을 때는 우리가 배은망덕한 행동을 했다. 은혜로 주셨는데 나는 악으로 갚았다. 저도 그렇게, 저는 그 율법 하고서 회개할 때 그렇게 기도가 나와요. 가만히 생각하면 일주일을 그렇게 고백을 먼저 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일주일 동안 저 지켜주셔서 여기 또 나왔습니다. 그죠, 맞죠? 일주일 동안 우리 건강도 지켜주시고 또 고민스러운 일도 있지만 쓰러지지 않고 여기까지 나왔고
우리가 늘 잘하지도 않는데도 믿음을 또 붙들어 주셔서 믿음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지도 않고 딱 와서 기도할 때는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일주일 내내 하나님은 잘해 주셨는데 딱 돌아보면 이제 그때 성화 회개를 하는 거야. 하나님은 좋은 걸 주실 때도 나는 죄를 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맨날 하나님 절 좀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그 은혜로 살면서 그거를 구하는 순간에도 여기서 나쁜 생각이 흘러가고 때로는 내 욕심을 따라 살고 하나님 앞에 타협할 때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매주 반복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내게 좋은 걸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데 심지어는 내가 또 은혜 달라고 막 이렇게 애기처럼 보채고 살면서 주시고 계시는 순간에도 그걸 구하는 순간에도 돌아서선 또 잘못을 저지르면서 사니까 이게 그걸 가리켜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은 근본적으로 배은망덕하다. 하나님 은혜는 좋아하면서 사는 것은 하나님께 나쁜 것으로 돌려드리는 이것이 사람에게 존재하니 그래서 성도에게 무슨 성화가 필요한 거예요? 무슨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성화의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죄는 그런 의미에서 교만하고 오만한 하나님으로부터의 또 뭐일까요? 그 교만하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뭘 하겠다는 선언입니까? 독립선언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교만,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찬탈하는 거, 그게 하나님처럼 되는 건 뭐냐면 독립선언. 그럼 독립선언을 좀 쉬운 얘기로 하면 어떻게 사는 게 독립선언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 뜻이 아니라 누구 본성대로 살고 싶어 하는 거죠. 내 본성, 내 필요, 내 욕구, 내 가치대로 사는 거. 그래서 다윗이 상태가 좋을 때는 어떻게 살았다고 돼 있나요? 다윗의 또 특징이 뭐였죠? 다윗이 그 사울에게 늘 쫓기면서 다닐 때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한 곳에 고정돼서 살았을까요? 맨날 움직이면서 살았을까요? 내일은 또 도망가고 또 내일은 또 저기로 가고 이러고 그렇게 살았어야 돼요. 그러면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맨날 물으면서 살았죠. 하나님 오늘은 어디로 가야 되죠? 제가? 사울이 또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으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밀하게 인도해 주셨고 그 순간마다 피할 곳을 주셨고 그렇게 위험한데도 사울의 창이 몇 번씩 날라왔잖아요. 군사들을 풀어서 잡아 죽이려고 했잖아요. 다윗은 항상 주님께 뭐 했다고요? 물었다고요. 그때는 되게 힘든 때인데 묻고 살았고 하나님의 뜻에 기대 살았고 자기 뜻대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어떤 인도를 기다리면서 살았어요. 근데 왕이 되고 나서는 밧세바를 막 취하잖아요. 사울은 그게 근본적으로 넘어진 거고 다윗은 잠깐 흔들렸다 제자리로 돌아왔지만 다윗도 그 순간에는 독립선언한 거죠. 더 이상 묻지 않아요. 하나님께. 내가 밧세바를 범하면서도 이게 옳은 거예요? 그런 거예요? 묻지 않고 우리아를 그 간접살인 할 때도 이게 옳은 겁니까? 그런 거 묻지 않았겠죠? 묻지 않으니까 그 삶은 어떤 삶이면 그 순간에는 자기의 정욕과 욕구대로 그리고 자기가 죄지어서 일어난 어려운 일을 또 악함과 거짓말로 무마시키는 이게 뭐냐면 인간의 본성대로 이제 막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잠깐 동안 했어요. 그리고 잠깐 동안 하다가 회개하고 나서는 또 제정신이 돌아와서 압살롬한테 쫓길 때는 또 계속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러니까는 독립선언이 뭐냐면 이제 자기 욕구와 본능과 가치대로 사는 거죠. 누구의 뜻대로 안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서 사는 거죠. 이게 죄였어요. 이게 최초의 죄의 모습이었어요. 인류의 조상은 마귀의 외적 유혹에 넘어가 야심의 문을 열어주었고 교만하게 된 마음으로 불순종하여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 죄를 무슨 죄라고 부른다고요? 지금? 이건 지금 아담 죄 얘기하니까. 원죄는 아니에요. 최초의 죄예요. 원죄는 그게 넘어왔을 때 원죄예요.
그래서 교수들이 가끔 그 얘기 다 물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 다 신학생들이 거의 90%가 원죄예요. 그런데 원죄는 아담 죄가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죄예요. 넘어왔을 때 원죄라고 그러고 오리지널 신. 그래서 아담이 지은 건 최초의 죄죠. 프라이멀 신. 그래서 최초의 죄. 그래서 이 최초의 죄가 원죄가 됐으니까 이것이 누구에게도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한테 넘어온 거예요? 모든 사람. 모든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거듭났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도 이런 게 지금 지배력은 잃었어도 아직도 역사하고 있지요. 그래서 베르나르두스라는 사람은 거기 같이 읽을까요? 곧 짧지만 시작. 귀가 사탄에게 열렸을 때에 그 창을 통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 제가 아까 설명한 게 여기 그대로 나오죠. 죄가 없는 아담이 어떻게 타락했을까? 유혹해 왔을 때 뭐를 열어준 거예요? 하나님께 귀를 닫고, 그러니까 계속 이게 들려야지 되잖아요. 정령 먹으면 죽으리라. 너 그거 먹으면 죽어? 그러면 이게 들려야 되는데 아담이 스스로 이걸 막고 누구 얘기를 듣는 거예요? 예. 우리도 부모님한테 그랬던 적이 있죠. 부모님한테 말 안 듣고 이랬을 적이 있어요. 지금도 또 제가 부모가 되면 우리 자녀들이 가끔은 귀를 막아버릴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불순종이라고요. 귀가 사탄에게 열렸을 때에 그 창을 통해 죽음을 맞이했다. 최초의 죄는 이것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들어왔는가? 죄가 없는 아담이 유혹을 들을 때 유혹이 동기가 되어 허나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귀를 막고 누구에게 열어주기 시작한다? 마귀에게. 우리도 어떤 얘기는 들어오지만 어떤 얘기는 도무지 안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그게 이랬으면 너무 좋겠다 이거예요. 나쁜 소리는 안 들어오고 좋은 소리가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는 가끔 좋은 소리가 들어오질 않고 뭔 소리가 막 들어와요? 나쁜 소리. 이러면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분별하는 게 뭐예요? 그게 아까 얘기했던 성숙한 신앙이라고요. 분별력 있는 신앙. 그리고 뒤에 있는 얘기도 또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만약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지 않았다면 결코 그의 명령에 맞서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의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기 시작한 거예요? 불신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결론이 이렇게 먹어도 죽지 않으리라. 근데 사탄은 대단한 기술자예요. 그 악한 것의 기술자들이 그렇게 있어요. 별의별 기술자들이 다 있어요. 옛날에는 또 고문 기술자들이 있었죠. 아주 못된 거에 아주 대단한 기술을 가진 인간들이 있어요. 또 사기치는데 엄청난 기술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게 다 누구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게 그들의 아비. 그 아비가 누구죠? 마귀야. 성경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의 아비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마귀가 그 아비다. 아비가 마귀니까 이 세상에는 그런 기술자들이 참 많아요. 그 못된 일의 기술자들이 엄청 많아요. 마귀는 그 정도의 기술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러면 우리 생각이 어떻게 바뀌게 만들어내요? 먹으면 죽는 거를 하나님처럼 되는 거로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야. 근데 뭐로? 거짓말로. 괴계로. 그래서 아까 뭘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서에서 괜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사람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아라. 그리고 또 간사한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라. 근데 이게 참 어렵다. 이게 물줄기처럼 실바람처럼 오는 게 아니다. 큰 거대한 풍랑처럼 조류처럼 대단한 바람처럼 그렇게 세상에 지금 휘돌고 있다. 성도는 거기 안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인류의 조상은 자신의 판단과 의지로 죄를 지었고 타락했습니다. 그 발단은
내부적인 게 아니라 요게 이제 신학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외부적인 마귀의 뭐였죠? 유혹이었습니다. 죄 없던 인류의 조상은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으나 유혹에 현혹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귀를 돌려 마귀에게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선을 돌려 마귀를 바라보다가, 그러니까 마귀하고 대화하고 귀를 열어주고 눈을 마주치고 대화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때는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런 자신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나요? 없어요. 우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이 얘기하는 거야. 나를 보라는 거야. 나를 봐라. 도대체 하나님 보는 게 뭐죠? 우리는 그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길밖에 없어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멈추고 내가 마귀와 대화하는 순간, 그러면 그때는 진 거예요. 마귀와는 대화를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기는 길은 주님하고 대화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귀를 바라보다가 거짓에 속아서 헛된 야심, 하나님처럼 되려고 스스로 죄의 마음을 열어주고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게 이게 뭐야? 보이스비 앰비셔스. 뭡니까?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이거 참 못된 사상이에요. 성도는 야망을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 요셉이 야망으로 국무총리가 됐나요? 아니에요. 철저히 그냥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그 자리에 있었고, 요셉도 언약을 이루고 언약 백성을 지키는 목적이 본질이었어요. 야망은 사람을 죽여요. 망가뜨려요. 사람이 야심이 생기면 태도가 달라져요. 야심을 가지면 안 되고, 우리에게 왜 좋은 것들은 성실하고 신앙으로 바르게 살다가 덤으로 주어지는 거, 이렇게 보면 돼요. 이게 자연스럽게 바르게 살다 보니까 뭐가 또 와요. 그게 뭐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요. 세상에서 그게 돈일 수도 있고 사람의 명예일 수도 있고, 이런 거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 바르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냥 결과로 옆에다가 너 그렇게 살았으니까 너 결실을 줄게 해갖고 살다 보니 이만큼 온 게 우리의 그런 결실이지, 그거 자체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건 그건 그 세상 사람이 그렇게 살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보이스비 앰비셔스가 아니라 보이들이요, 우리 걸들이요, 어떻게 사는 거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면서 사십시오. 그 원래 보이스비 앰비셔스가 그 일본 어떤 사람이 강연 때 한 얘기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그 맥락을 보면 그 현대 사상이에요, 그게. 그래서 야망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야망을 가진 사람이 이상해져요. 이게 지금 아담도 왜 이렇게 타락했어요? 그걸 심어놨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물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허용하시는 섭리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아담에게 책임이 주어지면서도 이러한 사건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주권적 섭리 안에서 허용된 사건임을 간과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아담이 스스로 악해지는 것을 막을 수도 있었지만 막지 않고 허용하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이 허용하시는 이유가 어떤 더 원대한 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계획이. 우리는 몰라요, 그거를 쉽게. 근데 허용일 수밖에 없죠.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선 일이 하나님 허락 없이 나타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는 건 확실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허락한 거예요. 그렇게 악해질 때 한 번만 나타나서 막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허용하셨다. 근데 누가 죄를 지은 거예요? 아담이 스스로 타락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의 엄중함을 우리가 봐야 한다. 이것이 원죄 사건이 최초의 죄가 일어나는 배경이에요. 그러면 이제 최초의 죄가 이렇게 일어났다. 그럼 그 원죄의 정의와 성격을 이제 살펴보면 이제 이렇게 보면 되죠. 언제나 인생은 하나님과 연합해 있을 때만 생명을 누리고 그로부터 소외되면 영혼의 멸망을 경험합니다 하니까,
살고 죽는 문제는 누구에게 달린 거죠? 하나님이에요. 생명은 누구 안에만 있기 때문이에요? 당연한 얘기죠. 육체적 생명도 누가 지으셨어요? 그래서 원래 육체적 생명이 끝나는 날은 누가 그걸 걷어가는 날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저는 그렇게 죽음을 정의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모래시계가 끝나는 날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도 그걸 알아서 인명은 뭐라고 그랬어요? 제천. 하나님까지는 몰라도 하늘에 있다 이렇게 믿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적 생명도 인간 건데, 아니 하나님 건데, 영적 생명도 사실은 누가 원래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것도 누구에게 달린 거죠? 하나님께. 그래서 육체적 생명이나 영적인 생명이나 사실은 누구 안에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이 배역함으로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될 사람이 하나님 밖으로 튀어나온 사건이 최초의 사건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물고기가 물에서 살아야 되는데 물고기가 물 밖으로 튀어나오면 어떻게 되죠? 몇 분 안 돼서 말라 죽어요. 그 전에 제가 물고기를 키워보니까 가끔 걔네들 중에 힘센 놈이 튀어나오더라고요. 그 힘센 놈들이 참 이게 역설인데 그 튀어나온 놈은 그 물고기 중에 제일 힘센 놈이에요. 근데 그 놈이 죽어요. 다른 애 비실비실 되는 애는 튀다가 못 나와요. 아유 저기 가서 한번 놀고 싶은데 그런데 못 나와요. 근데 거기 힘이 세갖고 팍 튀어나오면 어디 외출 갔다 오면 한 마리가 저기 밑에 떨어져갖고 죽어있는데 모르고 또 밟아가갖고 배 터지고 그 기분이 참 그게 안 좋아요. 근데 아담이 지금 한 짓이 그 일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되는 그 순리.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걸 튀어나오니까 그 성경 보면 그거를 인간사에다 비유하면 탕자의 비유. 자녀들이 좀 부모님 밑에서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게 뭐죠? 그게 거기에 복이 있는 건데 이 친구가 뭐 재밌는 게 있어서 먼 나라로 갔다. 결과가 되게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게 순리예요. 사람이 순리를 따라 살아야 한다. 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뭐 흙에 살리라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 농군인데 나도 흙에 살리라 그러는데 농군은 흙에서 살아야지 행복합니다. 맞는 얘기예요. 자기 살 곳이 있고 자리가 있다. 하나님을 떠나면 그때부터 고통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배역함으로 천지의 모든 자연 질서가 뒤틀어졌고 사실 이 일이 있게 됐어요? 없게 됐어요? 세상의 모든 자연 질서가 뒤틀려져 버렸어요. 원래는 에덴 동산에는 죄 짓기 전에는 재해가 없었습니다. 이런 무슨 천둥 번개청 뭐 그게 어떻게 친지 몰라도 있는지 없는지는 좀 몰라도 지금처럼 사람을 해하는 것들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너무 뜨거워서 못 살아, 너무 추워서 못 살아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때는 해충도 아마 없었을 거예요. 칼빈은 그렇게까지 썼더라고요. 사람 괴롭히는 곤충들, 그리고 곤충이 사람에게 뭐 빈대 같은 거, 바퀴벌레, 그리고 병 옮기는 뭐 그런 뇌염을 옮기는 그런 바이러스, 적어도 이게 타락하기 전에는 없었을 거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거기는 그런 게 없었어요. 뭐 아니면 모기가 있었어도 사람은 절대로 물지 않는 모기, 사람한테 와서 이렇게 애교 떠는 모기, 윙 하면서 그럼 아이고 예뻐 그러면 그래서 뽀뽀 쪽 하고 가고. 저는 에덴이 이랬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너무 힘들어요. 자연도 무서워졌고 맨날 뭐 쓰나미니 뭐니 난리를 치고. 근데 지금은 지진이니 뭐니 이게 더 기승을 부리잖아요. 좋은 징조가 아닌 거예요. 어찌됐든 이 모든 것들이 에덴에는 없었어요. 사람이 최초의 죄를 짓고 원죄가 세상에 들어올 때 천지의 모든 자연 질서도 뒤틀어졌고 모든 인류가 사실은 그런 세상의 자연적인 악들은 사실은 뭐에 대한 징조일 뿐이에요? 인간이 죽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죽음이 들어왔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세상 살면서 뭐 아프고 힘들고 세상에 재해도 생기고 뭐 이런저런 뭐 사기도 당하고 막 이런 일들이 우리는 그런 일을 당하면 보통 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일을 당할 때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막 힘들 때.
아유 죽겠네 그러잖아요. 나 죽겠네.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죽음의 전조 현상들이에요. 죽음이 들어와서 사람이 죽기 전까지 겪어가며 죽어가는 현상들인 거예요. 사람이 늙고 병들고 죽잖아요. 그 세상에는 전조 현상들이 쭉 있는데 결국은 무슨 문제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들을 죽음의 문제로 봐야 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막 매달릴 필요가 없어요. 그런 죽음에 살면서 겪는 일들이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은 궁극적으로 사람은 뭐를 맞이하는 거예요? 죽음을 맞이하니까 그거를 해결하려고 해야 된다고요. 근데 크리스찬들은 왜 복이 많은 사람들입니까? 우리도 지금도 아직 이 땅에서 보편적인 그 어려움들을 벗어날 수는 없어도 성도님들은 다 뭐를 해결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음을 해결한 거예요. 자연재해, 가난, 뭐 이거는 잠시 겪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데 우리가 왜 그렇게 그런 것들 앞에 당당하냐면 담대할 수 있냐면 예를 들면 순교자들이 자기들을 태워서 죽일 때 화형식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평안하게 죽었다고 그래요. 막 난리치면서 죽은 게 아니라 천사처럼 스데반처럼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얼굴에서 빛이 났더라.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들은 그것을 피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는 그 모든 것이 나오는 궁극적인 걸 해결한 거예요. 죽음을 해결한 거예요. 성도들은 뭐가 약속돼 있어요? 부활이. 근데 그 부활이 미래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있다고요. 지금 여러분 안에 뭐가 있으면 부활한 거예요? 거듭난 생명. 거듭난 생명. 그 거듭남이 나중에 부활이 되니까. 그게 씨니까. 그게 부활을 할 자들에게 미리 주어진 씨앗과 같은 거니까. 그래서 성도들은 이 땅에서 죽어도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죽어도 너희는 죽지 않는다. 그래서 너희들은 죽어도 살 것이요. 죽지 않으면 죽지 않은 채로 부활을 경험하겠죠. 주님이 오시면.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을 해결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이렇게 최초의 죄를 저지를 때 이처럼 죽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세상에는 죽음이란 본질에서 파생되는 모든 그 자연적인 악들이 있죠. 재해나 병이나 세상을 살며 불편함이 만연해진 거예요. 이것이 가져온 일들이 작지 않다. 칼빈은 온 우주와 온 인류에게 비참이 찾아온 이유와 원인을 아담의 죄가에 둡니다. 그 원죄라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죄를 얘기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한 많은 답을 줘요. 왜 세상이 이렇게 됐을까? 아담이 역사의 어떤 시점에서 지은 죄를 무슨 죄라고 부른다고요? 최초의 죄 프라이멀 신이라고 부르고 그의 최초의 죄 때문에 그 자손들이 아담과 동일한 비참에 연루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최초의 죄를 졌을 때 이미 에덴에서의 그 에덴의 축복은 멈췄어요. 멈췄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곳에서 사는 것조차도 허락을 안 하셔서 에덴 밖으로 몰아내셨다. 근데 중요한 게 지금 저기 중동이나 팔레스틴 어딘가에 에덴이 있었겠죠? 그 근처에 어딘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에덴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어디를 지리 탐사를 해도 에덴은 찾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파괴된 거예요. 에덴은 상실됐다. 이처럼 아담의 최초의 죄로부터 물려받은 오염을 뭐라고 부릅니까? 원죄라고 부릅니다. 온 인류는 원죄로 말미암아 아담 안에서 선하고 순수한 본성을 상실했습니다. 한 사람의 죄과로, 여기 또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원죄를 얘기할 때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원죄가 있다고 할 때 두 가지를 얘기한다. 근데 칼빈은 뭐부터 얘기했죠? 오염. 오염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서 실제로 일어난 그 부패한 상태 있죠. 그걸 오염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건 상태예요.
근데 이거 말고 원죄는 또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어요. 뭘까요? 이건 상태가 아니에요. 법적인 거예요. 죄를 짓는 순간 너는 죄인이야? 너 사형이야? 더 정확히 말하면 넌 죄 지었기 때문에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 떨어져야 해. 이거를 하나님이 선고하고 꽝꽝꽝 하면 법적으로 그 사람은 어디 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위가, 그 사람의 신분이, 그에게 주어진 죄가가 규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오염은 상태지만 법적인 하나님의 그 죄와 형벌에 대한 선고를 뭐라고 부르냐면 죄책 내지 죄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거 중요한 개념인데 이건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건 뭐를 해결하는 거죠? 뭐를 해결하는 거예요? 첫째는 죄책이고 둘째는 오염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가요. 죄책을 단번에 예수님이 다 끝냈어요. 그거는 뭐로 없앴죠? 죄책을? 예수님의 대리적 형벌을 받으셔서 우리 대신 죄를 이미 갚으셨잖아요. 그리고 율법을 다 순종해서 소위 말하면 능동적 순종. 그거를 주셔서 우리가 의인이 되도록 값없는 의의를 주신다. 그러니까 이걸 받으니까 우리의 뭐가 사라져요? 믿음으로 이걸 받아들이면 죄책이 없어지니까 이걸 뭐라고 부르죠? 이건 상태가 아니랬어요. 죄인이란 딱지를 없앤 거예요. 하나님의 선고, 결정을 없앤 거예요. 죄를 받아내야 될 책임을 없앤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형을 받아야 될 자가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그걸 없애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칭의라고 부르니까 구원은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는 근본은 예수의 피값으로 그분의 공로로 우리가 죄인으로서 가진 죄책을 법적으로 없애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칭의. 그러니까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뭐를 없애는 걸 의미하는 거죠. 죄책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 믿으니까 죄책이 완전히 없어졌을까요? 과정적으로 이제 없어지고 있을까요? 단번에 끝난 거예요, 그건. 왜냐하면 이건 우리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가 완전하고 충족해서 그걸 믿는 순간에 끝낸 거예요. 예수님의 의는 너무 완전한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더 없애야 돼요, 구원을 받으려면. 이건 구원의 결과예요. 지금 칭의는 관계로 들어가는 거고,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칭의받은 자를 이렇게 구원의 상태로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는 죄책을 없애는 거다. 그러면 하나는 뭐를 없애는 게 구원일까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오염을 없애는 게 구원이에요. 오염은 뭐라고 그랬죠? 법적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상태예요. 실제로 우리가 더러운 거예요. 나쁜 생각이 막 올라오고 나쁜 짓을 하는 근원적인 마음의 그 더러움이 있는 거예요. 이건 누구한테 물려받은 이것이 원죄라고요. 아담의 부패가 우리 것으로 온 거예요. 근데 이걸 제거해야만 또 구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럼 이 상태, 오염을 제거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까요? 그게 1차적으로는 거듭남이죠. 거듭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남이 자라가는 걸 뭐라고 그러죠? 성화. 그래서 거듭나고 성화되는 게 뭐냐면 이 더럽고 부패한 것을 예수의 피가 성령이 씻어내기 시작했다. 근데 그 씻어낼 때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발생하는 게 거듭남이잖아요. 이게 뭐를 죽인다고요? 그 오염의 그 폴루션이라는 오염의 지배력을 죽인다고요. 그래서 불신자의 부패와 성도의 부패 상태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불신자는 희망이 없고 성도는 계속 개선이 된다고요. 그래서 첫째는 거듭남이요. 그 다음에는 성화로 계속 이 오염을 죽여가니까 이렇게 되죠. 칭의는 단번에 끝나지만 예수님의 의 때문에
성화는 성령의 과정적인 역사를 통해서 거듭남이 시작되고 회심한 자들이 일평생 죄를 죽이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이게 성화다고 하면 죄책은 단번에 끝나지만 오염을 제거하고 죽이는 이 성화는 과정적인 것이다. 이렇게 할 때 중요한 개념이 오는 거죠. 죄 개념이 구원론을 결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 결국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것을 제거했다는 것이다. 그럼 뭘 제거한 거예요? 죄책을 제거하고 뭘 제거하죠? 오염이요. 근데 하나는 단번에, 하나는 과정적으로, 하나는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는 성령의 지속적인 역사를 통해.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예수님의 그 잔은 뭐를 의미하냐면 예수님의 피는 두 가지를 하죠.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가져온 일을 지금 말씀드린 것으로 해석하면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찬송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찬송할 때 이 두 가지를 바라보면서 하는 거라고요. 뭐죠? 예수님의 피는 첫째, 우리를 용서하는 피다. 칭의. 근데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용서만 하지 않아요. 뭐도 하죠? 깨끗게도 만드신다는 거예요. 오염을 죽여가니까. 그래서 예수의 피는 죄사함의 피면서 우리를 성결하게 하는 피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뭐를 추구하죠? 예수님의 피에 의지해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 보면 그런 얘기 많아요. 예수의 피는 용서하고 예수의 피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다. 이 두 가지를 가리켜 뭐라고 하냐?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론이 구원론을 결정하죠. 원죄, 죄책과 오염. 그러면 죄책을 제거하는 게 뭐냐? 칭의. 오염을 제거하는 게 뭐냐? 거듭남과 성화다. 그러면 이것을 없애는 게 보혈의 능력이다. 예수께서 2000년 전에 피 흘려서 그 효력이 뭐로 나타나냐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 닮은 모습으로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역사. 그래서 교회는 그 두 가지를 다 얘기하죠. 예수께서는 우리를 값없이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값없이 용서받음을 받았다면 구원은 오염을 제거하는 일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받았다면 삶도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화돼 가야 되는 거죠. 그게 결과적이고 어떤 그 원인이 칭의라면 그것이 정말이라면 우리의 거룩한 삶의 표로서도 그거에 나타나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면 회개하는 것도 거룩한 거예요, 사실. 회개도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원죄를 얘기할 때 구원론이 보여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4페이지 그 첫 번째 문단 그 세 줄까지 저희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죄의 배경도 조금 살펴봤고 이제 원죄 최초의 죄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 최초의 죄가 원죄로서 모든 사람들 속에 그렇게 이전되었을 때 그 원죄의 두 가지 내용이 뭐냐면 죄책과 오염이다. 근데 오늘 여기까지 설명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결국 우리는 구원을 생각할 때 이 두 가지 제거라는 것으로 구원을 규정해야 된다. 이 원죄를 제거하는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한다면 뭔가 이렇게 구원이 명확해지기 시작하죠. 아, 우리가 막연하게 구원받은 게 아니라 구원받는 게 뭐냐고 물으면 딱 답할 수 있는 거예요. 죄책을 사함을 받았고 오염이 개선돼 가고 있다. 지배력이 죽고 지배력이 죽은 이후에는 점점 더 거룩한 모습으로 성화되어 가는 게 구원의 과정이다. 이렇게 규정 지으면 이제 구원이라는 게 매우 성경적으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 구원을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항상 구원의 본질은 이 죄의 문제와 연관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죄로부터 구원받는 거. 이게 가장 본질적인 의미예요. 거기서 구원의 영향력이 아주 많은 걸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독교 강요를 통하여 죄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원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죄책을 사하시며 우리의 오염을 제거해 가시는 성령의 역사를 또 보게 됩니다. 이 일들이 사람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사람의 본성으로 되는 것도 아니며 사람의 의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께서 피 흘려 이루신, 죽음으로 이루신 그 대속의 은혜와 효력으로 되는지를 오늘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할 때에 참으로 우리 속에 있는 죄책이 제거되고 우리 안에 있는 남겨진 그 여죄들이 예수의 피로 씻겨가는, 거룩해지는 놀라운 구원을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고 확신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